주보의 제1대민을 벌써 앞에 자막을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를 위한 리레시 금식기도 3인 용서운동 계속할 것입니다. 했죠? 방금 했어요. 어디 잠깐 졸았어요, 이것들은. 마이크가 안 듣기는가요? 잘 듣기죠? 인간이가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까먹을 수가 있어요. 이해합니다. 우리 사모가 말을 하다 보니까 가끔 까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첫 번째, 나를 위한 리레시 금식기도 운동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잠깐 기도 내용이 나오지만은 어떤 연구기관에서 해보니까요, 세계기관에서 해보니까 현재 한국의 위치가 어떠냐, 이 전 세계 50개 나라, 잘 산 나라 50개 나라를 표본으로 해서 거기에서 유명한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명단 난 사람들 다 해서 여론조사를 했대요. 항목은 정치력, 경제력, 문화력, 국방력 뭐 다섯 여러 분야를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영향을 가장 강하게 끼치는 진짜 선진국이냐 뽑았대요. 뽑았더니요, 놀랍게도 일본이 8등, 10등이 되더라. 10등이. 하여튼 뭐 9등인가 이스라엘이고요. 일본이 8등, 그 다음에 7등이 프랑스, 6등이 한국이에요. 우리 앞에는 영국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독일이 있고, 그리고 러시아, 중국, 미국입니다. 우리 그건 뭐 아주 워낙 강대국들이니까 미국 1등, 1위, 2등이 중국, 경제력이 워낙 세잖아요. 3등이 러시아, 국방력이 너무 세잖아요. 행복이 뭐 250개나 있다. 뭐 15,000개가 있다니까. 세계를 부설고 남을 수 있다니까요. 3등이죠. 4등이 독일. 독일은 유로 나토의 종주국이잖아요. 제일 강해요. 8천만이니까 강한 거죠. 우리 통일 안 됐으니까 통일되면 우리도 클 겁니다. 독일 넘어갈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5등은 영국. 영국은 대형 제국이잖아요. 지금 많이 영국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번 IMF 한다는 이야기 있어요. 그것도 아마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영국이 IMF 때문에 맞아가지고 확 뒤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5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세계 5강 안에 들어가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5년 내로.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미국이 잘못되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잘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면 그다음 4강까지 갈 수 있어요. 4강은 이제 그야말로 그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2강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2040년까지 되면은 만주까지 통일되면 됩니다. 그 전에 중국이 부서지게 돼 있으니까, 시진핑이 이번에 잡았으니까 저 공산주의 벨기에 나라는 안 됩니다. 혼자 독재하려고 다 잡고 있는데, 저는 조지 프리드만에 의하면은 저게 한 7, 8개 나라로 민족으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럼 만주한테 만주 오게 돼 있어요. 우리 오게 돼 있어요. 연변이 지금 자치국이 그 옛날 간도 땅 아닙니까? 그 만주의 한복판 밑에 이렇게 있죠. 우리 쪽으로. 그 나라 독립선을 했다니까요. 지금 만주 연변 국가가, 연변들 민주주의 한민족입니다. 거기가. 이게 좋은 조짐입니다. 그런 자체 운동도 있어야 돼요. 이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것 중이죠. 지금 충분히 골치 아파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2040년 만주당 회복하는 게 우리 기도가 저는 상달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힘을 동력을 받는 G2가 되니까, 미국은 늘 도울 것이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 우리 주자의 삶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헛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유명한 기관에 15,000명을 조사해서 한 그 아주 정말 정확한 걸 전 며칠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우리 기도 헛기도 하는 게 아니구나.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시편 105편 16절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앞서 자막을 참조했으니까 제가 한 성경 구약 성경 878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878페이지입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애려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에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미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지어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한 땅에 객이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마지막 때의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마지막 때 수백만의 요셉과 에스 같은 용사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감동을 주셨고 그렇게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되게 요셉을 저는 에스더까지 포함합니다. 부부가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셉핀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요셉과 에스더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우리 한국 신이 더 맞습니다. 현실이 더 맞는 거죠. 그래서 두 분 다 뭐 뛰어난 선자들이죠. 그래서 우리 그런 용사들이 앞으로 수백만 명 일어나서 나가길 바랍니다. 정말 좋은 시대가 왔습니다. 마지막 때가 아주 중요한 때 아닙니까? 우리 리레이 개주할 때도 마지막 주자가 제일 잘 뛰는 주자예요. 앞에 두 번째쯤 뛰는 사람 뛰고, 중간에 넣었다가 마지막 이제 결승 테이프 끊을 때는 그야말로 그 팀의 최고로 잘 뛰는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 테이프 끊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 같은 거는 나를 왜 마지막 때 했나 이렇게 불평 갖지 마십시오. 우리를 믿으시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사명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 자세에 따라서 천체 행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잡혔다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인류의 역사 수천 년이 지금 거의 마지막 때 몇십 년 단계로 마지막 때 우리가 딱 이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이를 세우게 지는 게 천사를 동원해서 막 나팔을 본다고 하셨어요. 천사를 동원해서. 셀바르지 목사로 세계적 선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2017년 8월 달에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밤중에 한밤중에 새벽 2시에 가끔 자기는 그 찾아오신데 예수님 직접 오셨어요. 꿈에 오서 여성에 깼어요. 깼는데 주님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셀바르지 목사야. 예, 그러니까 너는 칼멜산으로 가라. 그게 정상 부분에서 큰 집회가 한 2,000명 모일 것이다. 세계 리더들이 모이는데 거기 가서 지금 이 집회에서부터 두 증인의 마지막 때 두 증인의 기름범이 선포인데 이제 비름이 시작된다고 선포하라고 그랬었대요. 어느 말씀인데 그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깨자마자 바로 짐 챙겨서 다른 취소품 취소하고 뭐 어디 가기로 하겠다고 다 취소하고 갈멜산으로 갔대요. 갈멜산 엘리야가 그 기도하는 기도 그 동굴이 있고 굉장히 그 엘리야 기념교가 있거든요. 저는 그거 가봤습니다. 거기 가서 가니까 진짜 2,000명 모인 집회가 산정에서 있다래요. 세계 리더들이 다 모인 거죠. 전부 대회가 있었는데 자기 주관하는 대회는 물론 아니고 그냥 게스트로 간 겁니다. 가서 그 리더십한테 얘기를 했대요. 사회자한테 내가 이런 환상을 받고 왔는데 좀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잠깐 내가 메시지를 전하겠다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 시간을 내서 주더래요. 그래서 그걸 선포했답니다. 지금 이 엄청난 이 중요한 시기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간밤에 새벽 2시에 예수님이 내 방을 직접 찾아서 이 말씀 하셨습니다. 그 내가 염치불구하고 부탁했더니 사회자께서 내게 기회를 주셔서 내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때 두 전의 기름은 계시록 11장에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제 설명 좀 하겠습니다. 그 기름범이 이 집회에서 시작됐다고 그러시니까요. 전부 다 두 전의 기름 받기를 주님을 선포하면 됐대. 전부 다 아멘! 그러더니 전부 다. 그러니까 자기는 사명을 끝났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유튜브에 직접 들었어요. 그거를. 야, 이게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셀바르지가. 트럼프 대통령 안 될 때 된다고 설명한 사람이고 미국에서 유명해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가서 부흥하면요 비도 오게 하고 막 하는 그런 엄청난 두 전의 기름을 가지는 분이에요.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 2017년 8월 집회에서 그랬다는데 하여튼 저희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를 드는 겁니다. 그만큼 요셉과 에스더 같은 강력한 기름을 가진 신부 영성을 가지고 있고 강력한 용서의 기름을 가져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죠. 부부가 나타나든 한 사람의 가족 다 가지고 있다는 어떻든 간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장식할 거라는 거예요. 자, 100년 전에 기독교도가 얼마냐면 개신기도가 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100년 지난 지금 상태에서 한 80억 인구가 되잖아요. 지금 12억으로 치부합니다. 막 천주교는 안 칩니다. 제가 11억 되는 데는 안 칩니다. 그건 아무래도 좀 이상하기 때문에 그 수장이 교황이 적그리스도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어요. 구원론이 약하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개신교에만 생각하면은 개신교가 12억이면은 15%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서 지금 7.5배가 성장한 셈이죠. 퍼센티지 벌려고 그죠? 그러나 인구적으로는 더 많이 늘어났죠. 수십억의 인구가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많이 구원받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학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지막 때 왔다는 거.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또 우리가 그런 기름을 사모하고 나갔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에게도 그런 기분이 분명히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설명하겠지만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선택하였습니다. 감동과 대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은 요셉과 에스더가 나타났으며 어떤 사역에서 어떤 원인을 됐으며 그 과정을 잘 이해하고 우리도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건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요셉과 에스더 같은 용사로 세워져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그럼 요셉에 관해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셉과 에스더는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자였습니다. 본문
16절 22절에 보면요. 본문 16절에 제가 썼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 보면요.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리한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다음 22절에 보면요. 임의로 백관을 제하여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요셉이 어떻게 되느냐? 요셉이 잘 아다시피 형제는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갔잖아요. 상고한테 팔려가지고. 그래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왕의 수정보관인 그 보디발 집에서 그는 그냥 집사였어요. 집안 가정 총무였어요. 하다가 거기서 이제 그 아내의 어떤 유혹을 안 넘기려고 안 당하려고 하다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왕의 감옥에 갇혔어요. 이게 중죄수 감옥입니다. 사형범들이에요. 사형범들 갇혔어요. 죽기 살기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받았는데 그들이 꿈꾼 걸 맞춰줬잖아요. 뭐 잘 아신 내용입니다. 맞춰줘서 술 맡은 관원장은 관직이 회복됐고 떡 맡은 관원장은 예언대로 죽었어요. 3일 후에. 그리고 관원장이 다 잊어버렸어요. 그 관원,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어요. 뭐 내무 장관이나 무슨 비서장격 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랬는데 그 이후에 바로왕의 꿈을 꿨잖아요. 우리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한번 리피트하면은 살찐 암소가 7마리가 있고 그리고 파리한 그런 야윈 그런 7마리의 또 암소가 나와서 다 먹더라는 거예요. 자 먹고 역시 파리하더라는 거예요. 살도 안 찌고. 이상한 꿈이죠. 또 그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이삭이 7개가 통통한 살이 찐 7 이상이 나오는데 동풍에 쇠약하고 파리한 그런 야윈 그런 이삭이 나타나서 그걸 다 잡아먹더래요. 그러고도 아직 배가 안 차서 또 파리하더래요. 이상한 기분 나쁜 꿈이에요. 이게요. 그걸 꿨는데 이게 이제 주위의 술객들과 만주백관한테 이야기한 거죠. 좀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내가 꿈을 꾼 거냐. 알아봐서 보라니까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 옛날 왕 앞에는 잘못 이야기하면 맞아 죽잖아요. 당연히 사형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낫죠. 그게 본전이죠. 그런데 큰일 났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는 감히 모르겠고 내가 몇 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 그 히브리 청년이 자기를 살려줬는데 그 꿈이 정확히 맞췄다. 그 청년이. 그 히브리 청년 얘기를 한 거예요. 왕한테. 왕이시여. 내가 이래 돼서 감옥에 있을 때 내가 이상한 증조 있는 꿈을 그 친구가 맞추고 그리고 그 청년에 맞추고 옆에 있던 동료 등만도 관장은 사형당했습니다. 그게 이제 왕을 암살했다고 했는 놈이 같아요. 그 사형당하고 자기를 살아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불러라는 거예요. 그 요셉이 불려온 겁니다. 불려와서 이제 꿈을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하고 이제 맞춰보라고 하니까 또 그 자리에서 그들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지혜의 말씀은서와 꿈을 해석하는서 지식의 말씀은서와 지혜의 말씀 다 준 거예요. 요셉한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7마리 있다는 건 전부 다 그건 7년이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7 살찐 암소가 있다는 앞으로 대통령은 7년속 올 것이다. 그 다음에 7 파리한 암소는 7 배 동안 그 다음에 7배 흉년이 오는데 앞에 풍년보다 더 큰 흉년이 올 것이다. 그야말로 먹고도 파리했다는 건 그래서 그 두 가지 꿈은 똑같은 꿈이다. 확증하기 위해서 두 번 꿈을 연속 보여준 거죠.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거 희한한 거죠. 그러고는 요셉이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거 뭐 간단합니다. 요새 많은 창고를 크게 지으세요. 그리고 경비를 세우고 잘 보관해서 그래서 7년간 풍년될 때 다 사놓으세요. 그 뭐 너무 과용하지 말고 다 사놓으세요. 다 사들여가지고 창고에 잘 보관해 놓으시면 그 이후로 그보다 훨씬 더 심한 7년 풍년이 흉년이 오는데 그때 그걸 팔면 됩니다. 그래서 백성 살리고 그리고 국가에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 기가 막힌 지혜와 은사를 가지고 있고 또 지혜도 있잖아요. 엄청난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인력 그동안 20대 후반쯤 보이는데 그걸 그냥 청구해서 30세 때는 총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그럽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내 보호자밖에 없다. 네가 다 통치해라. 버금 수리타고 내 수리타고 전국을 다니면서 창고 지는 거 다 관리하고 모든 걸 다 관장해라. 총리를 그냥 그대로 임명해버렸어요. 그 30세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애굽 나라를 실제로 그 14년 동안에 그 자기 가족도 구하고 그리고 그 흉년 될 때 그 애굽 백성만 살린 것이 아니라 중동일 때 자기 가족도 애굽 사람이 아니잖아요. 와서 먹고 살아났잖아요. 그렇게 중동일 때 그 민족들을 다 살린 거예요. 그야말로 애국과 중동일 때에 걸쳐서 패권국이 된 거예요. 애국이. 그 역사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 요셉의 치정은 그런 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성경보다 역사는 옳은 거니까요. 전부 다 정확한 진리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거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 요셉이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는 야곱의 사랑을 받았어요. 12아들 중에서요. 요셉은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 마지막 11번째, 12번째 아들은 라헬의 아들이었어요.
나일이 아들을 못 낳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전부 다 이제 그 레아가 낳던가 안 그러면 다른 뭐 빌하나 실바나 이런 첩들이 낳았어요. 낳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이제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나일은 아들 낳다가 자식 낳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순산을 못하고 난사람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죽었으니까 그거에다 절통한 데다가 또 요셉과 이 베냐민이 제일 어리기 때문에 꿀밤을 많이 맞고 형제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보호를 했어요. 그중에 요셉은 사랑한 아내 맏아들이니까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래요. 옛날 왕자들한테 입히거든요. 공주나 왕자한테 입힌 그걸 매일 입혀놓고 그리고 특별 보호를 했어요. 그리고 은총을 많이 주고 뭐 특별한 교육을 한 거죠. 신앙 교육을 위해서 한 거죠. 그리고 그때 요셉이 은사와 능력을 받고 강력한 어떤 거는 말씀도 듣고 이렇게 야곱의 일행의 모든 걸 다 받아들인 걸로 기름 부음 간 걸로 믿습니다. 뭐 다른 아들도 갖겠지거나 요셉은 집중으로 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적인 장자권이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런 은사도 많이 받고 그가 그다음에 이제 또 비전을 보잖아요. 그 비전이 뭡니까? 요셉 비전을 잘 알죠.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이제 볕단을 세우는데 당신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되이다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형제리가 딱 미움 받기 딱 좋죠. 지 혼자 유리한 얘기 하니까 화가 되게 났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꿈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그러니까 그래 아버지 어머니와 형제들이 다 절한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왕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막 형제들이 굉장히 시기 질투합니다. 미워합니다. 미움을 받았어요. 그럼 그 대수롭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본데 그대로 순종해서 얘기했는데 그걸 이제 형제들은 미워했죠. 그래서 결국 그 미움 끝에 이제 그가 상고에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린 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셉은 이건 운명이다. 나의 수준 사명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거를요 비관적으로 안 받아들인 거예요. 고난으로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그 자기가 주신 그 분본을 그냥 그때 묵묵히 해내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슨 길이 이룰 것이다. 이렇게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보면은 지혜 말씀면서 지식 말씀 다 임한 거죠. 앞으로 그런 꿈이 올 거라는 것도 다 주님께 주신 은사 아닙니까? 꿈 해석을 정확히 한다는 것도.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다 정확히 해주고 나중에 바로 왕의 꿈까지 다 맞췄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엄청난 은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편 119편 105절에 그런 말씀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야곱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 책이 없으니까 말씀 들어줄 거예요. 전성된 말씀 들어줄 거라고요. 그 말씀 들으면서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 어떤 말씀하시다, 이삭이 어떤 말씀하시다 다 자세하게 어머니 겸 아버지니까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한테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그거를 총명하니까 다 받아들었어요. 기억해 줄 거예요. 또 그 동시에 기름 부음도 가는 거예요. 실적인 영적인 장자 기름 부음이 가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자에 갑니다. 그것이. 애 먹인 자식한테 안 간다니까요. 저건 자식이지만 그냥 할 수 없이 내가 키우는 거야. 저 속 썩는 거 봐. 아이고 내 정말 자식이 내가 키우고 이런 또 아들도 있잖아요. 애 먹인 아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또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니까. 효단 아들이 있다고. 그에게 진짜 장자 기름 부음 가는 거예요. 이걸 자식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부모한테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보면요. 그리고 또 에스더는 어떻게 되느냐. 에스더 4장에 1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더는 사건들 잘 아시죠? 에스더는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포로 중에서 이제 왕비가 된 사람인데 그때 왕비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유다인이라는 걸 알고 또 모르드게가 삼촌이 이제 그 문지기였는데 그 성문지기였어요. 그런데 뭐 말단 직원을 볼 수 있는 거죠. 말단 관리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그 가장 싫은 게 하만 총리였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그래서 모함을 해서 유다 수만 명을 다 죽이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왕을 살살 그 괴계를 해서 쏘개가지고 그래서 유대인을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 왕은 모르고 뭐 덜커덕 사인했어요. 도장 찍어줬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죽게 됐잖아요. 그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됐어요. 하나님 백성이 다 죽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전합니다. 에스더한테. 그래 에스더가 그럽니다. 네가 한번 들어가서 왕한테 알려내서 말씀을 구해달라. 민족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규례로 봐서는 왕이 부르지 않은 사람이 명함이 나타나면요. 왕이 금호를 내밀면 살려주시고 안 그러면 죽이게 되세요. 죽인다니까요. 아직 그 왕한테 누군지 오면 안 되잖아요. 누군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엄격한 규례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그 모르드게 삼촌한테 그럽니다. 지금 내가 그러면 앞으로 3일간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3일간 금식 근무를 하겠습니다. 금식 금수할 테니까 유다에 있는 모든 수산성 수도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에 그 내용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같이 동참해 달라고. 그래서 자기는 3일 금식기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잖아요. 그게 에스더 4장 16절 내용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왕이 근무를 안 내밀면 죽는 거예요.
네가 건방지게 왜 나오냐? 그럼 죽는 거예요. 입시중 들어가서 그대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목숨 걸고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때 들어갈 때 이제 3일간 금식하고 물도 안 마셨으니까 얼마나 허약하고 얼굴이 아주 청백했을 거 아닙니까? 그 둘이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에스더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네가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근본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만나서 들어봅니다. 들어보니까 이제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아신바처럼 살렸잖아요.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 왕국 건설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거쳐 사랑하는 자. 이 자를 주님께 신부로, 이런 자를 신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신부에게 신부의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 신부의 영성을 갖추고 나가면요,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참 형통합니다. 사무엘서 16장 3절에 나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한 것이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걸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오늘 내 영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명을 위해서 전심전력 기울이겠느냐, 목숨까지 바칠 용의가 있느냐, 이런 사람이 두 증인으로 세워진다니까요.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분은 그 맡은 바 사역에서 대성할 것입니다. 어떤 영역이 든지 간에 대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있어가지고 에스더가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참 지금 시대는 엄청난 중요한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반대하는 고아형이 있어요. 이기적 마인드가 있어요. 고아형이 문제예요. 하여튼 하나님의 은총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 예수님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마다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도 기쁨이 되는데, 영원한 기쁨인데 뭔가 확 눌려 있어요. 고아형이 있어요. 아주 이기적 자세가 있어요. 내가 할 거야. 하나님도 개입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나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난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야. 나는 운동신이 뛰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혼자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끝이 별로 안 좋아요.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요, 고아형을 빨리 파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깊이 나와서 에스더 같은 신부 영성으로 목숨 걸고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또 내가 주님 말씀대로 먹고 살겠다. 그것이 바로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사하고 주관하신 주님의 모든 걸 달렸다. 이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고 나가는 자가 진짜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갖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요셉과 에스더는 그걸 갖춘 사람들이었어요. 강력한 신부로 영성을 세워진 것이죠. 한 시대의 구원사역을 엄청나게 한 거죠. 요셉은 외국만 중동 일대로 살린 자였고, 예수님 사이가 예표였습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 예표였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구원한 그 나라가 바로 유대나라고, 유대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 건설이나 예표이기 때문에 그게 똑같은 신부 영성과 에스더 영성, 신부 영성이고 또 요셉 영성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녀가 고루고루 보면은 고아형을 퇴치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기적 마인드를 버리고 나선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자가 오늘날 필요한 것입니다. 영화 감독이요, 또 유명한 영화 감독이요, 제작진 스티븐 스필버그 있잖아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몇 해 전에 말한 게 있습니다. 그 할리우드의 유명한 감독이었고 영화 제작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 아닙니까? 저도 그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는 몇 편을 보고 재밌게 봤습니다만은 참 재밌고 기가 막히고 기상천외한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스필버그가 천재죠. 그러니까 스필버그가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할리우드 유명한 망했다. 너무 성도덕이 물러나 있고 너무 폭력에 난무하고 너무 재정금 개판이다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 녹아지고 사라지고 있다. 헐리우드 문명이라는. 헐리우드 같은 면에서는 세계적으로 문화를 이끈 미국의 가장 큰 자랑이잖아요. 옛날 저도 그랬어요. 청소년일 때 배너 같은 영화, 십 같은 영화 보면서 얼마나 감동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 좋은 영화를 많이 했다니까요. 왜 그런 거 안 하고 이상한 우주인하고 싸우는 뉴에이지적인 영화, 이상한 섹스 영화, 이게 섹스 무비인지 뭐지 구별을 못 서서 물러나 있고 폭력, 그냥 사람 죽이는 거 밥 먹듯이 하고 있고, 이게 나오니까 좀 닮아가는 거예요. 좀 보면요. 세계를 창조했던 문화력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창조했던 사람들이요, 거꾸로 사탄의 문화로 꽉 차가지고 나라를 세계를 망케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반면에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5천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때 옛날에 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어떻게 되냐? 서구의 문명의 유명한 영화제들 있잖아요. 칸느나 무슨 오스카나, 그리고 또 아카데미나 유명한 영화제, 한국 영화가 다 감독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뽑히고 제작 뽑히고, 넷플릭스나 이번 영화 BTS 같은 거 보면 대단하잖아요. 문화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게 5천 역사에 나온다니까요. 5천 역사 가운데 우리는 우리 민족의 개념이고, 그가 홍익 개념이 가장 중요하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BTS 가만히 가사를 들어보면요, 춤 잘 추고 참 그 노래 잘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소망과 기쁨과 그리고 헌신과 그리고 또 용기, 이런 걸 자꾸 불러내는 그런 가사를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서구라 아프리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비틀즈가 다 타락시켰잖아요, 옛날에요.
그 사탄 영이 들어있거든요. 다 타락시켜, 영국 사람 타락시켰다니까요. 지금 그 위에 뭐 마이클 잭슨 전부 다 타락시켰어요, 전부 다. 이상한 그 프리메슨 일당대 그 주가 내가 사탄 영으로 타락시켰다니까요. 결국 다 타락시킨 거죠. 문화예술이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인간의 정신을 끌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BTS는 그 정상적인, 나 그 기독교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정상적인 용기를 주고 고난을 극복하는 정신을 주고 우리는 절대 지지 않을 것이다. BTS가 하는 방탄소년단인 거야. 한국말로. BTS가 방탄 그 소년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탄이 뭡니까? 사탄의 괴계로부터 안 빠지겠다. 사악함으로부터 우리는 방탄한다.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가서 우리는 끝까지 정의롭고 좋은 것을 외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도요. 이 BTS를 좋아하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1억 명이래. 1억 명. 이야, 이건 돈 주고 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게 일어났어요. 이번에 어떻게 알았냐. 이번에 여기서 알았잖아요. 바이든 정부가 왜 한국을 좀 뒤통수쳤잖아요. 현기차는 뭐 잘해주겠다고 뭐 10번이나 와서 뭐 칭찬하고 뭐 해주면 3개월 만에 휙 뒤집어서 뒤통수 해가지고 왕창 갖다가 그냥 공장 지어라. 그러고는 한국은 보조금 10% 안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한국에 잘한 현기차나 또 반도체나 뭐 다 뺏어 먹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거거든요. 그거 아주 야비한 수작이죠.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공격받거든요. 미국 내에서. 이렇게 그 공격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요. 게임은 끝난 거예요. 이번에 뭐 중간수가 대표할 가능성이 많아요. 민주당이. 바이든 때문에. 바이든이 회개하고 야단났어요. 근데 회개도 안 들어. 당신만 이제 못 믿겠어. 법이란 거 만들었다가 또 바꿔보면 끝나는 거고. 그러면 너 일반 게임 아니냐. 이런 처지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못 하겠어. 그래서 현기차는요. 이번에 정 회장이 잘했더라고 보네. 태백 산맥 쪽에다가 100만 대 전기차 만드는 공장을 만든대요. 새로. 미국 갈 게 이리 다 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걸 한국에 하겠다. 한국도 지금 달러가 부족하거든요. 지금. IMF 생긴다는 이야기 많아요. 지금요. 그거 되지 않겠지만 중국이 먼저 나갈 겁니다. 따라도. 그리고 반도체 삼성도 잘해요. 삼성, SK 다 보고 안 되겠어. 미국 갔다 당한다. 법이라는 거 지 마음대로 만들었죠. 일본 게임이야. 자기는 사정에 이야기하고 사정에 한 것도 없고 안 가겠어 우리가. 이건 G4 동맹에 가입 안 했다니까요. 잘한 거죠. 그 세계가 지금 다 보면서 미국이 잘못하고 있다 막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게 세계 기류가 달라진 겁니다. 한국도 뭔가 성장한 겁니다. 세계 6대 강국이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할 말 하는 거예요. 우리 못 들어가겠어. 미국도 못 믿겠어.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그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주님의 뜻에 따라서 가려고 하는 자들, 그 기류를 따라가는 자들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지금 영원한 보스이지, 영원한 지도자지, 미국의 대통령이 주자가 아니에요. 그것도 서로 상호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미국의 서편박을 막아주니까 미군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막아주는 동안 저희도 막는 거라니까요. 이게 딱 뚫히면 하루아침에 LA 앞바다에 그냥 핵잠수함이 나타나서 소련과 러시아와 중국 소련이 나타나서 야 우리가 이제 들어간다. 빨리 없어져. LA나 놓고 미국에 한 방 놓으면 미국 항복 할 거라니까요. 후회해요. 그 사람들은. 공선지 참 지독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은 길에서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게 미국한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걸 찬양한 고무해줘야지. 도와줘야지. 우리 그걸 뺏어가려고 하면 됩니까? 경쟁적으로 자유경쟁적으로 자유민주체로 경쟁의 시장에서 이기면 우리가 이기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더 잘한 게 금융을 잘해요. 달러 전쟁 붙이니까요. 달러 값이 막 올라가잖아요. 생산성 올라간 게 다시가 그냥 올라가서 그냥 기축통화다 보니 올라가서 앉아서 그냥 30% 50% 챙겨 먹잖아요. 그럼 누가 따라가요? 우리나라도 그 반은 적잖아요.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로 보면은 바로 우리는 요셉과 이 에사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무장된 자가 승리합니다. 우리도 요셉과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사와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과 에스더같이 환난을 극복한 자가 이날의 빛을 발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에 나오죠. 아까 비전 받은 이야기 나오죠. 비전을 받고 그리고 그 모든 형제의 단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요셉의 그것은 한지 비전입니다. 네가 앞으로 네 가정의 수장이 될 것이고 영적인 장자가 될 것이고 네가 너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 백성을 다 살리는 자가 될 것이다. 적어도 너희 민족도 살리고 다 그런 자가 될 것이다. 이걸 비전을 받은 거예요. 받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내가 그걸 이루겠습니다. 그걸 고담 오는 고난은 고난도 아닌 거예요. 이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기대했을 거 아닙니까? 야곱이 기대했던 건 알려줬을 테니까 애굽에 갔다가도 계속 기대했을 거예요. 이 고난 이거 내가 얼마나 이길 수 있다. 또 주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외롭게 떨어져 있으니까 외로울 때 아주 곤란할 때요. 굉장히 낭만에 붙여 기도하시면 꼭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는 그 절실한 마음. 나라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걸 알았다고. 저도 아주 고난스러울 때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머리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주님 앞에 오면 난 미래를 모르고 내 고난의 위도 모르겠다. 나는 원인을 모르겠다. 그저 매달 수밖에 없다. 그럼 주님이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거만 따라가면 돼요. 그 다음 또 보여주고 그 다음 또 지금 만나주시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요 이런 요셉 같은 애성사로 세워지기 시작한다니까요. 두징이 같은 용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요셉은 이해했기 때문에 조금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성결했어요. 그러고 보디발 아내가 처음 미인했을 겁니까? 옛날 무장대 되게 미인 아내를 많이 차지하잖아요. 이렇게요. 6분 주 사관학교 졸업생 때 이화여대 생각하고 많이 결혼한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 출신하고 미인들이 많다 해서 어쨌든 그건 농담이지만은 그러니까요 그 아내가 남편이라고 시종보관이니까 시종대장이나 맨날 궁에 나가서 도로자한 때가 많은 거예요. 왕을 호위하느라고. 그럴 때 있을 거 아닙니까? 늦게 잔치하면 못 오는 거지 집에. 계속 자기는 무관으로서 그걸 시종 지휘대장으로서 보호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의 굶주리는 막 그냥 요셉을 막 유혹하잖아요. 요셉이 젊은 나이에 30대밖에 안 됐으니까. 이게 얼마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데 끝까지 반대하잖아요. 그때 유명한 그 코람 대우 정신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 내가 어때 그 앞에서 내 죄를 짓겠느냐.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그냥 막 붙잡는 데가 겉옷을 뺏겼잖아요. 그리고 거꾸로 남편 며칠 들어오니까 그러잖아요. 저놈이 날 겁탈하고 들어오는 걸 내가 옷을 뺏어나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방에 집어넣어버렸죠. 그러다 막 한마디도 그 모디발 안에 대해서 날 유혹했다 이거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안이 어려워질 테니까. 그래서 자기만 고난을 당하죠. 이 고난 당하다 그런 거예요. 누가 핑계 안 돼요. 원망 안 해요. 그냥 고난 당하는 거예요. 고난 당을 주님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럼 모든 걸 용서하고 그냥 난 주님과 1대1로 몰아가는 거예요. 주님 나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난 고난 중에 빠졌으면 억울합니다. 그러면 살려주세요.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요 총고됐다 그러잖아요. 그 감옥소 전옥이요. 이 요셉이 너무 뛰어나거든. 그 자기 보조를 썼다는 거예요.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시종보관 시종처럼 들고 하면서 편하게 지내면서 그 오히려 가는 장들어가 도와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나 하나님께 함께 하신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게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욥이 그리 이야기하듯이 욥이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하는 순위는 내가 증거같이 나오리라고 했잖아요. 그런 자세입니다. 꼭 그런 자세로 살아간 것입니다. 욥의 정신과 똑같은 것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엄청난 주의 말씀에서 지식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주인 그 길을 열심히 따라가니까 그냥 출세길로 가잖아요. 그런 감방만에 들어서 사형수가 됐다가 겨우 방면된 사람이 어떻게 충분히 될 수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꿈에도 못 꾸는 거죠. 근데 그 옛날이니까 그땐 술객들이 많았고 그런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그 꿈을 정확히 맞추고 그대로 이행해서 승리한 자는 근데 하루쯤 출세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다니엘도. 그 옛날이니까 그런 충분히 있었죠. 그래서 이 요셉이 총리가 돼서 엄청난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러 바라보면요. 주님께서는 고난을 이긴 자, 우리 민족이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지정학적으로 보세요. 대한민국은 고난 당하는 있는가? 이스라엘 땅으로 많이 받았어요. 주위에 지금 현재 세계 4강이 있잖아요. 주위에. 북한까지 4강도 아니지 직접 앉아가지고 같은 민족이 앉아가지고 저게 우리 잡아먹겠다고 제일 발광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북한이. 이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전쟁할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지금요. 아주 곤란한 혹 같은 게 목 밑에 혹에 딱 달린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주위에 러시아가 있지 핵무기를 전 세계를 수십 번 파괴할 수 있는 전 세계 지구를 파괴하는 그런 핵무기를 수천 개를 가지고 있는 15,000개 있다든가 그렇더라고요. 그게.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25,000개 그렇고 미국이 25,000개가 있고 두 나라 합하면 그냥 세계를 40번 지구를 전체를 파괴하고 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또 250개가 중국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250 가지고 있대요. 있지. 그 상강이죠. 상강이 다 들어가 있죠. 일본 있지. 일본도 만만한 나라잖아요. 미국도 주변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세대 5강이 우리 주위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세계 4강에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고통을 당한 게 아니잖아요. 중국으로 제일 고통 많이 당하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중국을 이기는 DNA가 있어요. 아시죠? 수나라 때 100만 대군이 왔지만은 수양제가 끌고 왔죠. 그걸 누가 이겼습니까? 얼찌무딩 물리쳤잖아요. 정청강에 물로 그냥 가뒀다가 소가죽으로 가뒀다가 탁 터뜨려갔다가 수양시켜버렸잖아요. 도망가 버렸죠. 그래 전함 죽는 바람에 주력부대 죽는 바람에 당나라가 수를 좀 먹었잖아요. 당나라가 또 심좀 세고 난 다음에 당태중에 또 쳐도 30만 대군 그대로 왔죠.
누가 묻혔어요? 양만춘이 묻혔잖아요. 평양까지 가지 못했어요. 양만춘 안시성에서 물리쳤잖아요. 당태중에 칼로 쏘아가지고 병들을 죽게 만들고 또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에 그렇게 다 드러났다니까요. 그 대단한 옛날 강세인데 수나라 당나라를 다 물리치고 원나라로 바뀌었잖아요. 그거를 한국은 해냈다는 거예요. 고구려 우리 한민족이니까. 한민족에게는 중국을 물리치는 DNA가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우수한 민족, 용기 있는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역사상을 보존되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똑같아요. 절대 중국을 안 지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디 가도 운동에도 안 진다 그러잖아요. 일본도 안 지고 러시아도 안 지고 우리는 안 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항목 다 이기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영성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걸 믿는 겁니다. 은근히 너는 그런 민족이야. 우리 좀 믿는다. 서쪽을 좀 맡아줘. 동쪽은 내가 우리 나토가 있고 독일도 있고 그러니까 맡고 있지만은 그 뭐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강대국 이태리도 있고 다 강대국들 아닙니까? 있으니까 괜찮지만은 이쪽은 너무 허한 거예요. 일본은 왔다 갔다 나르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또 옛날에 2차 대전 일으킨 나라 중에 하나니까 저게 어디 붙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저게. 그래서 한국을 믿는다고 지금 하는데 끝까지 믿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좀 뺏어가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리 보면요. 우리나라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의 것들을 지나가면서 갈 곳 딱 그게 있어요. 5천년간. 그게 이제 아직까지 DNA가 내려오는 겁니다. 어떤 혼란을 받아도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했으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최선에서 나가는 거예요.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금. 옛날에 그 IMF 때 금모으기 운동한 거 기억나시죠? 20억 불 모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세계에서 그런 운동이 없어요. 자발적으로 막 갖다 바치고 돈을 받고 한 사람도 있지만 그냥 공짜로 준 사람도 있고 나라가 살아야 돼가지고 대단한 거죠. 그래서 IMF를 우리가 그 정신에서 2년 만에 극복했잖아요. 그 전까지 기록은 IMF를 영국이 당했는데 8년 만인가 극복했어요. 영국이 지금 또 당할 입장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영국이에요. 빚이 엄청 많다. 2조 7천억 달러가 있더라고요. 빚이요. 아무리 IMF가 봐줄 수가 없대요. IMF가 부도난대요. 그러면요. 이번에 그래서 영국이 굉장히 부도날 가능성이 있다. IMF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5로 올라가는 거죠. 영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인데 대형적인 영광이 많이 좀 쓰러졌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이래서 이사야 6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영화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또 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마음이 희락이 있고 그리고 마음이 화평하리니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내게는 멀리오리라 말씀이 있어요. 참 위대한 말씀.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다 거기 묵상해서 보니까 이 말씀이에요. 지금은 그 엄청난 고난생활에서 요셉의 고난 정도가 아니죠. 국가적인 차원을 수천가 당했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꼭 겪고 나는데 제가 감사한 것은요. 최근에 한국의 산업이 불같이 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에서. 그 뭐 몇 개만 소개하면 뭐 반도체 하는 건 뭐 드러났잖아요. 반도체, 삼성, SK 뭐 다 잘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리더십을 잡고 있죠. 계속해서 또 뭐 엄청난 기술 개발했더라 보니까요. TMC가 못 따르는 거예요. 또 못 따르는 거예요. 또 천혜의 땅도 있어요. 반도체는 지진이 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대만과 일본은 지진이 많아요. 이거는 뭐 천혜 이게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진과 태풍 치는 거는. 그게 통로잖아요. 거기가요. 우리나라는 거기 가면 고지되고 태풍이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아주 유리한 점이 있죠. 그 기술도 탁월해요. 점점 더 이제 TSMC 넘어가고 있는 것들 보니까요. 이제 TSMC 우리는 못 따라오는 거죠. 참 잘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반도체 안 들어가도 되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전기차도 보니까요. 한국에 그 양극자라고 있는데 그게 전기차 가다가 합산돼서 불타주면 다 죽을 수 있어요. 그걸 막아주는 그게 아주 중요한 기술이 한국에 있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이.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래서 전기차나 뭐 반도체나 그 위에 무슨 의료 이제 약품 만드는 회사나 이번에 의료 허브 제도가 됐잖아요. 이번에 코로나19 잘 감당한다고. 그것도 있지. 그다음 뭐 쇠병선, LNG선 만드는 거 다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보니까요. 그다 또 칠광구도 또 이제 우리가 될 수 있는 적어도 안 되면 분점하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일본이 뺏어 몰라도 안 됐잖아요. 미국이 한국 편 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또 최근에 개발된 건 그겁니다. 그 2광구하고 5광구, 4광구가 바로 평양 앞바다부터 시작해서 서해 쪽으로 내는 거하고 4광구하고 5광구가 거기는 저 울릉도 분지에서 나와서 남해 앞바다 이렇게 해서 2, 4광구, 4광구, 5광구 전부 다가 그게 기름밭이래요. 최근에 기름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 일본이 우리보다 잘 알거든요. 동해바다가는. 고알기부터 발달됐으니까. 오래전부터 선진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석유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제가 뺏어 먹으려고 그냥 독도 달라고 어성시는 거예요. 그래 한국에 많이 개발된 건설이 뭐 잘하잖아요. 세계적 세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저 울릉도에다가 그냥 굉장히 병장을 설치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요. 앞으로 독도하고 울릉도 또 터널까지 만들어가다가 뭐 다리 만들어서 연결시켜버린대요. 그러면요
울릉 분지에 있는 건 석유를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이요. 세계가 한국 거라고 그러는데 일본은 그냥 독고다이 정신을 뒷거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 급하니까. 그가 독고다이 정신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리수 뜨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돌아가는 걸 그렇고, 또 하나는 태백산맥에 석탄밖에 없잖아요. 석탄 최선에 안 맞아가지고 안 하잖아요. 또 공해산업이고. 근데 문제는요, 거기서 석탄을 액화가스로 막아가지고 이렇게 석유로 만드는 기술이 한국이 제일 잘해요. 해서 지금 두 번째가 중국인데, 중국은 수율이 70%밖에, 한국은 얼마더라? 97.5%인가 그래요. 한국이 세계 최고예요. 그러면요, 이게 저기 중동이라는 데서 기름을 실어오는 그 값보다 더 싸다 이거예요. 양질이 거기 나온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기술을 발전해가지고 이걸 해서 앞으로 이제 어마어마한 태백산맥이 수십 년 쓸 수 있는 게 나와 있답니다. 그게 완전 석탄 덩어리일 거예요. 그걸 빼서 석탄을 만들고, 평지에 되면 거기다가 이제 뭡니까? 다른 농토해도 되는 것이고, 밭을 해도 되는 것이고,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다 또 하나만 이야기하면은, 폐비닐하고 폐플라스틱 있잖아요. 그게 세계 공해를 일으키거든요. 고래가 갑자기 죽어서 배를 보면, 배 속에 비닐 봉지가 있답니다. 물고기로 잡아먹었는데 그냥 비닐 봉지에 들어서 내장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피가 안 통해가지고. 이게 엄청난 인류의 공해인데, 그거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석유화품을 좀 넣어가지고 했더니요, 양질의 석유가 나온답니다.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유럽이 너무 좋아한대요, 지금. 거기다 비닐 천질 거 아닙니까? 플라스틱 전체란 말이에요. 선진국 갈수록 플라스틱과 비닐을 많이 쓰니까, 뭐든 비닐로 봉지에 전 비닐로 쓰려니까, 싸니까. 그게 원래 석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약품 좀 넣어서 그걸 개발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는 공짜로 줄 수는 없고, 전부 다 기계, 만드는 그 기술을 갖다가 돈으로 팔아먹는 거죠. 노하우를 팔아먹는 거죠. 이렇게. 잘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그리고 어떻게 주님께서 저렇게 주셨는가? 우리가 아시아 성산이기 때문에 아시아 성산을 온전히 이루라고 경주부터 틈새를 해주시는 거예요. 과거 영국이 수세기 동안, 2세기 동안에 세계 복음을 전할 때 영국이 큰 걸 줬잖아요. 그 영국 그다음 군함 이런 게 최고였죠. 대단한 군사를 갖고 있었죠. 군사력이 있었죠. 그래서 전 세계를 3분의 1을 정벌해서 복음도 전하는 동시에 돈도 많이 수출해 갔죠, 사실은. 미국이 그다음 2세기 또 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세계에 오는 겁니다. 이게 일본 정치를 보면 미국이나 영국보다 우리가 더 앞서는 거예요. 영국에서 KF-21을 갖다가 100대를 사겠다고 주문하려고 그러대요, 지금요. 도저히 공군이 못 따라가는 최선에 안 맞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절대 잃으면 안 됩니다. 주께서 우리 민족에 주신 선교사함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도 내 하는 분야에서, 내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돼서 마지막 때에 크게 쓰임받겠습니다. 이런 결단하고 난 사람은 주께서 오늘부터 두 주인이 기름붐이 가는 겁니다.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기름붐이 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 몸으로 당연히 드러난 것이고, 그렇잖아요. 나는 안 그래도 열심히 하는 거죠. 있는 힘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걸 하는 것들이 달려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지만은 진인사 대천미라는 옛날 말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고어되어 있습니다. 내가 인간의 힘을 다하지만은 결국 천명에 달렸다. 제갈량도 그런 말을 했어요. 진인사 대천미 그런 말 자주 썼죠. 그런 거 천명이 없어서 그는 뜻을 못 이뤘죠. 결국은 제 천재였지만 못 이뤘죠. 우리가 그런 흔히 쓰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도 먹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걸 바라면서 한국에 어마어마한 주님의 은총이 임하는구나. 이걸 잘 써야 되겠다. 우리나라는 먹고 잘 살라 세상적으로 그렇게 아니라 이게 선교로 주는 것이니까 그야말로 이런 힘을 내서 선교해야 되겠구나. 그 과정에서 남북 자유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그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아시아 선교를 왜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이승만 대통령이 과거에 정제수감에 걸려가지고 고종 황제를 그때 세례가 이제 쿠데타를 잡혀가지고 사형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감독이 가르쳤죠. 그걸 이제 해외 선교사를 미국 선교 들어가서 막 살렸어요. 제발 살려달라고. 그래서 무기징역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또 살려달라 해가지고 이제 무장면 받고 이제 워싱턴 대학으로 공부하러 가게 됐죠. 감리교하고 장로교 선교사들이 언더우드 펜실레이 사람들 많이 수고했죠. 그래서 잘 됐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결단할 때 감옥에서 예수 믿게 되는데 그 키를 쓰고 이렇게 하루 종일 자주도 눕지도 못하고 있는데 성경을 간수가 들어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성경에서 부탁했겠죠. 성경 좀 넣어주라고. 성경 읽고 있다가 성경 페이지를 못 넣으니까 간수가 넘겨줬다. 이렇게 한 페이지씩 읽으면 넘겨줬는데 거기서 감동을 받고 그랬다는 거죠. 성경에 계신 예수님, 진짜 당신 하나님이시면 나 좀 살려달라고. 살려주시면 내가 이 나라에서 세우고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많은 선교사를 양성해 파송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게 어렵게 나와요.
그래 그분이 아시아 성경을 제일 먼저 하려고 뜻을 부은 분입니다. 저는 그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정광목사 책을 보고 그게 나오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의 부른다는 책이 나오더라고. 내가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 했는데 저는 그 전에 2015년에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3번 환상을 저에게 보시더라고요. 그게 첫날 저녁에 그리고 중간에 한 번 그리고 마지막 떠나는 날 직전 날 저녁에 올라가서 다 투어 끝나면 저녁에 올라가서 10시에 올라가서 저녁 올라가 10시에 올라가서 이제 우리 부부가 같이 작은 방 2개가 있어요. 그 제일 예루살렘 외곽지에 있는데 그게 제일 높은 빌딩 21층 빌딩 20층에 그 기도 타고 있다는 프레이 하우스가 있어요. 거기서 기도할 때 환상을 기도 끝나고 음성 듣는 시간에 환상을 이루시는데 그게 보니까 예루살렘의 큰 현수잡이 흰 현수잡이 뭐 수백 메타니 수천 메타니 모르겠어요. 하여튼 수천 메타 아니면 수백 메타니 뭐 어마어마한 높은 게 있고 저기 멀리 대륙 아시아 대륙 끝에 한국 서울에 또 하나 써 있어요. 이렇게 그 사이에 주홍색의 거물이 큰 거물이 빈 거물이에요. 고기 잡는 거물인데 한 마리도 고기 안 잡혔어요. 그게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거물이 엄청나게 져 있네 생각했는데 주님 그러시더라고. 내가 채우리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채우시 주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하시겠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성령을 받고 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떠올리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뭡니까? 너희는 세계 모든 지역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에게 내 말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행하게 하라. 내가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지고 우리 속에 성령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돌아계시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되잖아요. 믿음 법.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성령이 사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요. 그 뜻을 품고 나가면 내가 모든 게 탁월하게 된다니까요. 대한민국 최고, 세계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물론 열심히 하죠. 열심히 옛날에 안 했습니까? 열심히 하지. 죽기 살기를 하지. 대한민국 열심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다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그냥 세계적으로 쓰임받고 누구는 마지막 하나님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고 안 사는 딱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하겠다는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어요. 실패도 할 수 있고요. 때가 지나가면 주님 나내 이상 신경 안 쓰겠다 나온다니까요. 때가 지나가면. 그거 중요한 겁니다. 때가 지나가면요. 저도 50 넘어서 받았으니까 때가 지나갈 뻔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고 그러죠. 마지막 때 선지를 통해서 이게 마지막 촛대다. 네가 이걸 안 하면 끝이다. 네가 내에 대한 줄 사명 없다네. 제 사명은 마지막 도중에 길문 같은 걸 받아가지고 아시아 성의 삶을 이루어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그거 제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환상을 생각도 안 하고 3번이나 봤다니까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게 그거구나. 그러고 나중에 제가 그 태극 집회 나왔다가 정황 목사를 만나고 한이 분단한 책을 보면 그게 이승만 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저는 먼저 받았어요. 2015년에 받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이야 이게 내가 굉장히 큰 사명을 맡겨줬구나. 저만 받은 건 아닐 겁니다. 다른 분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함께 받은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모든 성도님 거기에 운명적으로 같이 지금 힘을 합할 수 있는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빈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뭐 제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두 중에 기름은 과연 뭐냐? 계속 11장에 잘 나옵니다. 11장에 그 보면은 3절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중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걸 해할 자가 있으면 반드시 죽이면 당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 모욕 준다든가 하는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방해하지 말아요. 그리고는 비가 올 때 비가 그치기도 하고 비가 안 올 때 비 오기도 하고 피를 물뜨기도 하고 이게 모세나 엘리야 줬던 기적적 사명입니다.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11절 12절에 가면요. 어떻게 그들 비참하게 죽어요. 어떻게 죽느냐면은 적그리스도 나타난 안 돼요. 다 이기는 적그리스도 나타난 돼요. 적그리스도 나타나잖아요. 나 말세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말세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적그리스도한테는 안 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집니다. 죽어요. 죽어서 시체가 있는데 시체를 그냥 사람들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 싫어해서 너무너무 무서운 정한 예언을 했기 때문에 묘로 옮기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3일 반 후에요. 시체가 살아나요. 죽었던 두 사람이. 완전히 죽었는데 살아나는 거. 살아나서 여러 사람 보면서 성천한다니까요. 죽으는요. 올라가는 걸 사람이 못 봅니다. 순간적으로 들려 올라가기 때문에. 성천은요. 예수님 성천한테 다 봤거든요. 본다니까 제자리에요. 이 사람 보면서 보는 거예요. 청소한다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 존재니까. 영체가 되어 올라가니까 올라가는데 그걸 보리라. 예수님과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되고 그리고 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고 부활해서 성취하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까지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근데 요새 미디어가 발달 다 찍을 거 아닙니까? 성취되는 게 다 찍어서
전 세계 방영이 될 것 동시에. 저 인간이 죽었다 살아났대. 근데 보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네. 누가 찍을 거 아닙니까요? 카메라 다 개인들이 다 카메라 몇 군데 아닙니까? 다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비디오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 전파되면 그거 보고 얼마나 많이 믿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어마어마한 전도를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지금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서 그까지도 마지막까지 갇힌 비슷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예표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것은 지난 그 증거로 2017년에 셀바지 목사님이 그 산상에서 두 전의 길몸이 풀어졌다고 이치명 집에서 말씀한 2017년 8월부터 풀렸는데 저희는 2008년에 여기 남산 성화운동에서 남산을 고쳤잖아요. 그러한 다음에 일본이 그 이후로 보세요. 얼마나 잘못되는가. 우리는 일본은 관계없이 계속 승승장구하잖아요. 일본이 잘하는 사람 우리가 다 가져왔어요. 우리가 뺏어온 것도 아니야. 경쟁적인 거예요. 반도체 우리 일본이 잘했어요. 우리가 하고 일본이 반도체 다 죽었어요. 전자 산업요. 소니, 파나소닉 날리다가 다 날라갔어요. 날라가 한국이 다 했다니까요. LG 뭐 다 우리가 다 가져왔잖아요. 뺏어온 게 아니에요. 정책 경쟁에서 기술적에서 이긴 거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총을 주신 거죠. 지혜를 주신 거죠. 지혜를 주신 거지. 우리 뺏어온다고 뺏깁니까 그 사람들이? 일본은 사람이 없어요. 건설도 다리를 넘어요. 2,000m가 넘어가면 일본 건 무너져 버려요. 우리는 2.5m, 2.5km, 3km 가도 안 무너져요. 그 터키에서 세계 최장 다리를 놨잖아요. 대륙까지 그걸 한국에 놨다니까요. 세계제 찬사를 받잖아요. 우리는 폭하면 그냥 섬에 그냥 위에 활주로 놓고 깔아버려요. 그러면 그냥 그게 활주로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울릉도에 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야, 굉장하죠. 7강국 근처에 하나 깐다 그러더라고요. 바다에 이따가 올라오는 섬 하나 있잖아요. 그게 탐지하는 거리인데 거기다 그냥 활주로 만들겠다고요. 해군 기지 만들겠다고 나와 있어요. 잘하는 겁니다. 우리는 건설이 워낙 발달됐기 때문에 그걸 해서 그냥 하면은 그냥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또 좋은 정조가 제주도 남방에요. 섬이 하나 돌출됐어요. 화산이 나가지고. 이야기 들어보셨죠? 화산, 제주도 화산도 아닙니까?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거 밑에는. 움직여가지고 탕나타는데 그게 중국이나 일본이 전부 저거 끌어가는데 따지고 보면 한국 거예요, 그게요. 딱 거리상 법칙이 있거든요. 딱 한국 땅이에요, 그게요. 화산도가 생겼다니까요, 그게요. 야, 참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구나, 이거는.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이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요셉과 에서 같은 용서를 내기를 바랍니다. 모세, 엘리바 같은 두 종의 기름을 가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저희 교회 그런 게 지내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서부터 저희가 남산 성원 끝나고 난 다음 그때부터 일본으로부터 저주를 끌어졌다고 선포하고 그때부터 가뭄일 때나 비가 올 때나 비가 안 올 때나 계속 기도하면 응답하셨어요. 제가 따지면 23회 했더라고요. 23회. 최근에 10월 3일, 10월 10일 집회까지 했더라고요. 비가 악수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요한 집회 안에 나라를 위한 기도하는데 악수같이 오면 어떻게 돼? 100mm, 150mm 그냥 아침까지 온다고 일기예보 나왔다니. 그러면 그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나갔잖아요. 우리 몇 번씩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그럴 때 이거 안 하면 망신당한데 내 망신이 걔 망신이 문제가 아니다. 무슨 선포하자. 같이 기도했잖아요. 했더니 나가니까요. 만원에서 비닐까지 준비했어요. 근데 쓸 필요가 없어. 안 왔어요 별로. 그저 잠깐 오는 만나가다가 바람만 좀 세게 불더라고. 그러니까 자꾸미 흩어져 버렸죠. 오히려 선선하게 좋더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가지고 우리 제 자랑하는 게 우리 교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맡긴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반대로 많은 교회가 이런 교회를 축원합니다. 이 방송을 모든 분도 도중에 가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뜻을 세우세요. 그리고 내 영역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데 간에 정부와 종교와 사업과 교육과 예술이나 방송 미디어 어떤 분야든 간에 그런 걸 사명을 갖고 내가 여기서는 일어나서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인 남북한 자유와 통일과 이스라엘 아시아성의 사명에 아시아성의 사명을 이루겠다 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거로 나오면 내 재산과 내 능력과 내 건강과 모든 건 다 거기 들어간다. 심지어 내 자식까지 다 들어간다. 그 비전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나오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때부터 안 되던 게 막 풀립니다. 저도 4만에 와서 오다들 안 들어서 애먹잖아요. 저는 한 번 잘 되면 한 번 안 되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면요. 아이고 호경이 때는 괜찮아요. 근데 봉급을 못 들죠. 한 해 또 좀 한 해 나쁘니까. 참 어렵잖아요. 사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단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누가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전 주시면 그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아가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1절에 회의 영광이 다르고 별 영광이 다르고 달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 영광이 다르더라 그랬어요. 우리 하기 나름으로 천국 안에 상급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그 뜻은 번영한 극입니다. 이 세상에서 뭐 먹고 살아봐야 얼마나 잘 삽니까요? 그게 거부죠. 문제는 하늘에서 영원한 상을 어떻게 받느냐, 그게 달리는 것이에요. 그 영원한 평가입니다. 그건 불변입니다. 못 변합니다. 이제 바뀔 것도 없어요. 거기에 뜻을 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그냥 지나간 얘기를 듣지 마시고 심각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해 안 되는 것은 제가 유튜브를 띄울 테니까 그것도 들어서 몇 번 들어보세요. 그럼 기름 옵니다. 그리고 그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많은 내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이렇게 좀 산만한 것이 보이지만, 그러나 정확한 그겁니다. 결론은 요셉과 에스더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언성을 충만한 자, 그리고 또 모세 엘리 같은 자가 되어서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영원한 상급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우리 주님의 애물 들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